정말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 목사님 찬양이 참 그 은혜로운데요. 목사님 역시 그 탤런트 하셨던 그 전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찬양도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에 그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다죠? 예, 전원일기 오랫동안 했죠. 초창기부터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네 청년들이 한 7명 나왔어요. 네. 기홍이라는 역으로 서울세대 남편이었고 아기를 못 낳아서 이제 업동이 보배라고 데려다 기르는 그런 부부로 오랫동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배 아빠셨군요. 예, 보배 아빠. 예, 그때 그 같이 상대역을 하셨던 분이 지금 그 TV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혜옥 씨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 전원일기 빼고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요? 그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예. 그 고려 말기에 우왕역이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좀 독특한 역할인데 그거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기억할 테고요. 또 임진왜란이라는 네. 프로가 있었는데 소수행장 사이 그 대마도 성주인 종의지라는 역할을 해서 아마 그때들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탤런트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꿈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이제 믿게 됐는데 저는 50까지만 제가 탤런트 생활하고 내세가 정말 있는 것인가 네. 그걸 알고 가려고 이제 스님 되려고 그랬었습니다. 스님이요? 예. 그래서 50까지 탤런트하고 스님 돼서 정말 하나님이 전혀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꿈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외치고 제가 깼고
또 그랬더니 또 십자가를 대형 십자가를 보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갈급해하는데 그 아마 큰 여의도 광장처럼 된 큰 광장에 예, 예. 제가 저녁에 나갔는데 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는데 대형 십자가가 하늘에서 저 끝까지 있는 그런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내가 꿈속에서 십자가다 그러고 외치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다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꿔서 이상하다 나는 스님 되려고 네. 뭐 돌 붙여갖다 놓고 그 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보여주실까 그래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전에 예수님을 믿으신 적이 없고 교회 가보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네. 꿈에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식기도원 가서 저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서원기도였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네네네. 그 추운 겨울날 예. 그 2월 초로 기억되는데 그 천막 성전이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죄인이랑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더니 거기서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 8절까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순환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레마로 확 주시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세계 선교 사명이 있구나.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목사님에게만 아니면 뭐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따르는구나. 그게 저절로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환자들 손놓고 기도하면 뭐 암도 토해내기도 하고 쏟아내기도 하고 또 다리 뭐 10cm 짧은 예. 사람들도 막 자라기도 하시고 여기 이제 혹이 밤톨 많이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척추가 휜 사람이 막 척추가 회복되고 막 그런 기적을 주시면서 이제 그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네네.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소명도 즉시 주시고 또 소명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은사들,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시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때 평범한 사람 같으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도 아무것도 예. 모르는 상태에서 네. 기도한 막 그런 기적과 역사를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아까 그 말씀을 레마로 이제 받았기 받으면서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느껴지고 믿어지고 또 기도하면 그런 역사 나타나고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즉시 네. 어떤 안수기도나 뭐 이런 걸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거 이제 그게 말씀을 주어지니까 예, 병을 이제, 고치시고 병자들을 이렇게 처음엔 안수기도라는 거 모르고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해주면 그런 역사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그러시다가 뭐 탤런트는 그때도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셨나요? 예,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1년 만에 신학 공부했죠. 예.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방송생활 하면서 이제 국내 집회 다니고 그렇게. 간증 했습니다. 집회요? 예, 간증 집회. 예, 간증 집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 어머님이 암이 걸렸어요. 네. 근데 어머님은 그 예수님을 안 믿다가 제가 어머님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불공들이로 간다고 짐을 싸놨다고 그래서 어머니 빨리 올라오시라고. 여기 아주 놀란 분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점을 쳐봐서 귀신이 알아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한 사람인 줄 알고 와서 내가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아, 어머니가 그 점치는 사람인 줄 알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예. 노발대발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죠. 예. 복음을 전해서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머님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허리를 싹 펴놓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얼마 후에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다 토하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위암인데 꽉 다 찼다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전에 저한테 기도 이제 해서 허리를 고친 기억이 있으니까 제가 와서 기도하면 낫겠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방송하랴, 야간엔 또 신학교 가랴, 낮엔 집회들 다니랴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네. 한 2주 정도 뒤에 갔는데 뭐 몰골이 형편이 없으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에게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예. 그때 갑자기 화장실을 막 계속 다니시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계속 뭐 밑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몰랐죠. 제가 만졌을 때도 암덩어리가 막 대여섯 개가 밖으로 만져졌었는데 새벽에 이상해서 어머니 이리 와 보시라고 해서 내가 철야기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져봤더니 암덩어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이 또 똑같은 증세로 이렇게 아팠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젊으니까 이제 검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뭐 네네. 머리가 아프고 자꾸 꿈에 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손을 대는 순간에 그냥 하들 막 비명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뭐 귀신 쫓아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처음 겪는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보면 네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뭐 암으로 엄마도 죽이고 얘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날로 와서 쫓아내냐고 막 그런 네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예수님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 토하고 나가면서 이 친구는 암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마귀의 정체들을 통하면서 알려줬고 네. 암을 이 친구는 이만치 아주 토해놓고 또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이제 구원의 이제 놀란 역사들을 그렇게 네,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행하신 예. 일들이 그 일이시군요. 우리 이렇게 연예인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연예인 선교단도 조직하셨다고. 네. 하나님이 이제 예.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러시죠. 전도하고 싶고 예. 내비두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삼각산에 가서 이제 산기도를 했어요. 네. 신학생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 탤런트 가수 뭐 개그맨 뭐 성우 스태프들 네. PD들 많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연예인 전도단을 만들라는 감동 계속 주셔요. 연예인 전도단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전월기에 할아버지 3명이 나왔어요. 그게 네네. 정대영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일 뚱뚱하신 분. 제가 3번 얘기했더니 내가 뭘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움직여서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3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지금 장로님 되셨죠. 한인수 장로님, 예. 탤런트 이영범, 영화배우 방희, 뭐 신신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하면서 우리가 매 주마다 뭐 연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연극하고 가수들은 찬양하고 네네. 성우들은 뭐 인형극도 하고 낭독극도 하고 무용하시는 분들 무용으로 예수님 성무도 하고 그러면서 전국에 복음이 안 들어간 오지에 네. 우리는 가자 그래서 예. 뭐 충청도, 예.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매 주마다 다녔어요. 그러면 아주 거기는 반응이 대단해요. 우리가 그렇죠. 연예인들이 가니까요. 한 2, 30명씩 가서 예. 이제 포스터도 보내주고 그러면 뭐 군수님부터 면장님과도 마을 사람까지 다 네네. 모아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제가 간증 설교하고 결신시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 믿고 제가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많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육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신앙이 약했던 분들이 이제 네네. 아주 든든히 쓰고 예. 그분들이 지금은 뭐 간증 집회하면서 주님 위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많이 쓰임 받고 있지요. 그때 헌신하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연예인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그 일을 저만하면 이제 그 수입이 그게 예, 짭짤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다 포기해야 되고, 응? 뭐 누가 차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용 내서 이제 새벽기도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와서 방송 보였다가 뭐 지방에 뭐 경상도 전라도 끝이면 6시간 타고 가야 네. 되잖아요. 버스 대절 40인승 해가지고 가면서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왜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노방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고 끝나면 밤 12시 정도 됩니다. 그럼 또 한 6시간 기도하면서 와서 그 이튿날 일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예. 1년 정도 후에 되는데 그 한인수 장로님은 시의원 되게 하시고 또 그 영화배우 방희 집사님은 네.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시바지로 조연상 받게 하시면서 아주 정말 좋은 신랑감을 주셨어요. 미남에다가 신앙이 이렇게 좋으시고 네. 대학 교수 성악가인데 그분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아들이 없는 세 분이 계셨어요. 네. 지금 정대원 권사님, 예. 문혜원 지금 장로님 됐고 또 윤창우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은 50대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다 아들들을 주셔가지고 그 늦은 예. 나이에 그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반 아브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신신의 자매님 같은 경우 네네. 이제 저보다 좀 늦게 오셔서 이제 그 세상은 봉사하셨는데 요지경 예, 그거 그걸로 하면서 노래하셨- 그냥 톱스타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코미디언 문영미 집사님도 예, 늦게 예. 오셔서 했는데 그러면서 연말 되면 상을 다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는구나를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 달라고는 그러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네. 예, 목사님께서 많은 그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뭐 어머니의 암이라든지 예. 동생의 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네. 다른 문제들도 성령께서 이렇게 크게 만지시고 역사하셨을 텐데 그런 간증 중에서 이렇게 기억나시는 간증이 있으시면 예, 그동안만 25년 정도 내가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아서 정말 예. 죄송하지만 기억 못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25년 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네. 많은 사람 자유케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제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4개째를 예, 세우라고 예. 하셔서 지금 제가 미국에 여기 그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의 교회 지구촌하나 교회를 네. 제가 개척해 섬기고 있으면서 또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하나님이 성남시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셔서 예. 제가 또 나가서 성남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저희 누님이 한국에서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여기에 남자 성도님 있는데 이분을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서 딱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팔에 큰 수술 자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네 팔에 큰 수술 자국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수술을 해서 큰 수술 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주님이 두 번째로 네 다리에 큰 화상 자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저에게 이제 저는 예, 이제 그 형제는 못 만났지만 이제 전화로.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거죠. 영감으로. 네, 감동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살고 계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사역하면서 그분은 정말 어려운 정말 그 환경에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걸 고쳐보려고 병원에 입원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심한 조울증은 막 감정 기복이 기뻤다 막 거죠. 슬퍼졌다 하죠. 그리고 불면증에 잠을 못 자고 또 거기다 폭력 그리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정신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 대리 부수고 사람 때려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다중인격으로 막 고통받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혼을 했어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어 계속. 정말 그 자기가 나사 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만나게 해서 네네. 제가 국제전화를 예. 보통 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를 회복시키는데 제가 이제 한국 나갔죠.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그렇게 그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나 그런 분들은 그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손을 이제 배에다 얹었더니 그냥 뭐 아프다고 난리가 나면서 그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뭐 소리치고 나와서 이제 그걸 쫓으니까 그것들이 얘기하죠. 자기가 술 먹게 그렇게 해서 괴롭혔다는 둥 뭐 자살시키려고 그랬다는 둥 다 이제 풀고 쫓겨나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목요일 날은 주님이 저한테 주의 종들과 그 사역자들, 평신도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라고 해서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한 그 또 가르침과 영성 훈련을 시키면서 주님의 그 주님도 그런 사역하셨고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한테 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성령 사역을 제가 훈련시키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아까 그 친구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제가 그 사역 훈련을 시키는 걸 그대로 해서 저랑 똑같이 그 친구도 그 마귀에 눌린 사람을 쫓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아주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럼 지금도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있고 또 목요일마다 그런 훈련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주의 종들이나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목사님 참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능력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그 감동인데 목사님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해주셨거든요. 네. 4개 교회 개척하셨다고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구촌 하나로 교회.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 고향 분들이 그 시골에 저희 고향이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봉이라는 농촌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인말에 있지만 가지도 않고 또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골집이 있는데 아래채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촌 형이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깡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고향에서는 뭐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역사를 좀 하셨겠네요. 예. 그 제 사촌 형이 이제 그 탕자처럼 깡패처럼 살았는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있었죠.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편지를 보냈더니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감옥에서요? 예. 그러니까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이제 워낙 강한 분이니까 하여튼 옛날에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맞아서 아프죠. 그리고 날이 굳으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못 견뎌요. 그럼 저에게 새벽 1시고 2시간 전화 오면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허리를 싹 고쳐놓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갖고 그 후유증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혈기만 부리면 머리가 터지는 거야. 혈기만 부리면 머리가 어디 살짝만 부딪혀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고향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겠대. 자기 집이 식당 하던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세우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식당 건물을 멀쩡을 부수니까 사람들이 왜 멀쩡을 부수느냐? 그러니까 나 교회 세우겠다. 깡패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깡패가 교회 세운다 그냥 그러니까. 손을 보셨네요.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이제 그 형님 식당에서 밤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 지역 역사는 영들과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런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촌이 어느 날 읍에 갔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카브를 도는데 그 바위산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겠더래. 그러면서 이제 60km 정도로 오다가 이제 바위산을 밟고 이제 뭐 오토바이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됐고 예. 이분은 쓰러졌는데 눈, 코, 입 귀에서 막 피가 범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차 세워가지고 막 깨우니까 이제 이분이 일어났는데 동네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알죠. 네. 시골이니까 교회 세운다는 사람이 교회 세운다고 그러더니 다 죽어가니까 예. 너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불평하고 뭐 나 안 네. 하겠다고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딱 일어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오면서 시골 교회가 이제 또 제 기능을 세워지고. 할 수 예.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제가 그 동안에 뭐 전사님 사례비나 교유집을 다 내려보냈는데 저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니까 사촌형님한테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 목사님 사례비 유집이 다 내려가면서 네네. 또 교회 이제 그 건축하려고 땅을 사놓고 그렇게 잘 네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4개까지 이제 미국에까지 이렇게 세우셨는데 목사님 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것이 아까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도행전적인 교회, 예. 그 주님의 권능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그걸 원하셔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오셨나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미국 들어가라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교회 2번째 세우고 들어와서 또 미국 와서 3번째 아까 부레아에 네. 세우고 이제 성남에 4번째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참 어떤 때는 너무 오묘하신 역사를 많이 하세요. 한 번 네. 내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고향집을 갑자기 가고 싶어요. 근데 예. 제가 차가 있는데 차를 두고 열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을 나갔습니다. 영등포역을 나갔더니 어떤 그 비군이라고 그러죠? 여자 순복을 스님. 입었는데 예. 머리는 이렇게 예. 파마하신 아주머니가 눈에 탁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야, 너 이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없는 데면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정 그러시면 내 옆에다 앉혀놓으시면 네. 내가 전하겠습니다. 예. 내가 사실은 회피하려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 옆에 앉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한참 있다 열차 시간이 돼가지고 가서 찾더니 제 옆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냈구나. 제가 깨달아져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탤런트이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좀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예. 재능이나 은사대로 우리는 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전월기 잘 보셔야 그러니까 그럼요 저 팬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네 청년 기용으로 나오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보더니 맞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주고받고 예.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저 그 탤런트 하다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어떻게 그랬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얘기했더니 이분이 말에 제가 큰 충격받았어요. 저도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영혼을, 위해서 예. 99마리를 두고 그 찾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딸이 또 불교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주 쪽에다 그러니까 절 개척하는 데 네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할 길을 주셨다는 네. 그 예.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전해드렸죠. 예. 귀한 훌륭한 종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님은 저에게 항상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나러 간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럼 예비한 분들을 예, 만나고 예.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면 그런 많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목사님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 좀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서 참 주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정말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는 이미 다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런 문제들의 네.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제가 국내에 다니면서 많은 예. 크리스천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죠. 써먹지 못하는 거죠. 예,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예. 그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텍사스 킬린에서 예.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 요청이 와서 제가 집회하면서 거기 오니까 뭐 전도사님들 또 이제 사명자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암 환자 여자 집사님이 다 죽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오는 것이 있지만 이분은 악한 영이 갖다 준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제 명령하니까 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정체를 밝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하나씩 대적 기도를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근데 남자 전도사님이 와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대적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 이제 그 집사님 속에 있는 영이 예. 비웃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나 나가라, 너나 나가 그래. 오, 그 악한 영이. 예,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예.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충격받은 거 얼굴이 하얘지면서. 놀라셨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밖으로 불러내서 어때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네. 악한 영 쫓아내면 나갔는데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3일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3일 후에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막 그때부터는 막 이제 완전 예. 꼼짝 못하고 날 쫓아내지 말라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한국에 유선 TV가 많은데 거기 리서치를 해보니까 몇 프로그램이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무당 들린 네, 그 네. 무당들 찾아가고 예. 점쟁이를 예. 찾아가고 최면술사를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지금 말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대전에 이제 저희 권사님이 대전에서 오시는데 그 따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전화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 이제 그 남편 네. 대학 교수였고 이 친구는 이제 딸을 하나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점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잡지나 신문 같은 네. 오늘의 운세나 그런 거 혹시 보면서 점친 적 있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하더니 없어요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래서 끊었는데 나중에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요 목사님 점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말씀 듣고 심장에 멎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네네.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매일 그거 보는 거예요. 네. 신문 잡지에 오늘의 운세 점치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걸 자기 네. 알게 됐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아까 초반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적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이러는 그 작업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게 요즘에 저희가 자녀들을 데리고 쇼핑을 가보면 아이들의 옷이 거의 다 이렇게 조금 유행하는 옷은 뭐 사람의 해골이나 또 뭐 검이나 칼이나 어떤 용이나 뱀이나 이런 흉측한 형상을 한 그런 옷들을 이렇게 많이 입거든요. 근데 엄마인 저로서는 그런 것들이 참 싫은데 아이들은 이것이 유행인데라고 그 말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어떤 영적인 세력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샌안토니오라는 도시 텍사스에 있어요. 거기 박 집사님 집에 제가 이제 그 있으면서 한 5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대학생 딸을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러냐면 신풍이라는 말씀을 주셔. 그러면서 귀신 신자 바람풍자에 대한 감동을 주셔. 그래서 내가 너 혹시 이런 그 한문으로 된 거 아느냐 했더니 얘는 이세라 한국말 조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님 잠깐만 제가 올라가 볼게 했더니 걔 방에 2층에 쫓아 올라가더니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손에다 양초 큰 걸 2개를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 신자 바람풍자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너 왜 이런 걸 갖다 놨냐 하나님 원치 않는 걸 그랬더니 얘는 모르죠. 한자를 모르니까 중국 친구가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뭐 용이나 뱀이나 해골이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오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옷을 안 입히는 게 좋겠군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의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치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 경우를 봤어요. 뭐 여행 중에 저희가 이렇게 여행 중에 어떤 기념품들을 사게 되면 거의 다 그 지역의 어떤 신들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기념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 목회를 25년 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익사이팅하고 또 감사한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만큼 또 어떤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거를 권면하고 싶고요. 그 배은망덕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예전에 정말 어떤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때는 은혜에 감사하니까 소원 기도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갚으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때 고백하고 그러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감사를 잊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그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 자꾸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순종한 평탄하고 형통한데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앉히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정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많은 기적과 역사를 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저는 그 타협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예. 많이 안 나타날 예. 겁니다. 예. 그 요즘에는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그 뿌리는 일에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그 방법을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씨앗이 이렇게 좀 심겨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법칙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다 감동을 주셔요. 네. 내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먼저 심고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주시는데 전번에도 그 한번 그 고향에 시골 고향에 제가 교회 서기 전에 네. 이웃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0평 정도 되는데 앰프가 없어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앰프를 하고 싶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원일기를 한 프로만 그때 하면 하실 때 40만 원을 그때 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빠듯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반천을 내고 불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기도하면 자꾸 감동을 줘서 주님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집에 와 보니까 그 빌들이 한 20만 원 가까이 낼게 네. 나와 있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야. 야, 크리스찬 돼가지고 이거 안 내면 이거 망신 아니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거부터 내라.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럴 듯 하더라고. 그래서 이튿날 이제 살해받은 거를 마음을 바꿨어요. 이걸 가지고 먼저 빌부터 갚자. 그런 마음을 바꿨는데 그날 제가 들고 옷을 잠깐 벗어놓고 이제 입고 집에 왔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을 있는데 돈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뭐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준 게 아니라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그 교회를 앰프를 심도록 네. 했는데 너는 이제 거기 불순종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마음을 도둑 맞으니까 그 물질 도둑 맞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심을 때 거두는 법칙을 네. 이렇게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군요. 네. 목사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궁금한 거 많고 또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전화하시든지 찾아오시든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죠? 네, 그렇죠. 예.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예. 미국에도 그렇고 네. 목요일 날은 이제 예.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훈련받게 되고 그럼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한국에는 11시 예배 후에 2시에 이제 제자훈련을 합니다. 네. 그 온누리교회 그 1대1 제자훈련 양교를 가지고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기도 사역해주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에 있는 그 교회에는 주일날 1시 예배 드리고 네. 이제 오시는 분들 기도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목요일날 똑같이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미국에 오실 분들은 전화번호 714-447-1239 네. 여기 저희 집 전화번호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 한국은 성남시에 있어요. 네. 시청 한정거장 예. 못 가서 있는데 태평삼동에 지구촌 하나롭게 114로 물어보셔도 되고 다음에 들어가서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서 지구촌 학교를 치면 거기 자세히 안내가 있고요. 한국 전화번호는 031-751-3338입니다. 예. 예.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믿음의 많은 이렇게 도전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청이 3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초청이시고, 두 번째는 그 사명에 대한 초청이시고,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한 영원한 그 세계로의 초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원일기의 그 김영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 그 초청에 응하신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마 사명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면 저희들도 저의 연약함을 그 주께 맡기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 기쁘신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